1장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피스테이 타 테이크 히에로니코 예리코 에페센 크클로 펜타 에피헤프타 헤메라스. 아주 간단하게 1절로 표시를 했죠. 여호수아 6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하며 부부는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새 이 일에도 성을 한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 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와 같이 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돌고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니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에 보낸 사자를 숨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한 제일 처음 정복이 여리고입니다. 근데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이 탐정을 보내서 탐지하는 사람을 보냈는데 그 탐지하는 사람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가 급히 도망 나오게 됐죠. 근데 라합이 그들을 숨겨서 살아서 이 진지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협조를 했죠. 네, 여기 지금 7일 동안에 지금 그 여리고 성을 도는데 제일 앞에 무장한 사람들이 가고 그 뒤에 7 제사장이 7 나팔을 불면서 가고 그 뒤에 후군이 쫓아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돕니다. 근데 6일간 돌 때는 여기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외치지도 말고 음성을 들리게도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니까 아주 조용하게 이렇게 이제 들리는 소리는 그 7 제사장의 나팔 소리만 들리도록 그것도 여리고성을 한 번만 돕니다. 근데 그걸 6일간 한 번씩 돌았습니다. 그렇게 나팔을 불고.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언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으로 쳐들어올 건가 하고 지금 조마조마한 상태에서 지금 이 성을 지키고 있었죠. 근데 7째 날은 7번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7번 돌 때 그 마지막 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외치라. 야훼 하나님이 이 성을 너에게 주셨다. 그래서 큰 소리를 질렀답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뜻은 예수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일단 예수의 그림자입니다.
근데 외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외치라 그랬더니 뭘 어떻게 외치라는 말이었어요. 그냥 외치라. 여러분 그냥 외쳐야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요? 또 어떻게가 나온다. 어떻게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외치라 그러면 자기가 외치고 싶은 것 할렐루야 할 수도 있고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할 수도 있고 감사합니다 할 수도 있고 그건 뭡니까? 각 사람이 자기 식양이 있습니다. 자기 식양을 떠난 외침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제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죠? 이렇게 묻지 말라니. 외치라. 믿음이 있는 자는 이제 가르치는 자가 외치라. 너의 믿음을 외치라. 내 믿음을 외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삶 속에서 내가 외칠 일이 아주 바로 내 앞에 드러나 있는데 그걸 왜 다른 사람한테 배우라고 하느냐? 여호수아도 배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외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 속에 있으면 이제는 외쳐야 합니다. 어떻게? 야훼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성을 그냥 돕니다. 앞에 무장한 사람이 있고 뒤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있어서 쭉 돌기만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저 사람들이 뭘 하려고 저러나. 여리고성 사람들 도무지 지금 두려움을 졌으면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근데 사실 여리고성은 아주 튼튼한 성이었거든요. 튼튼한 성이기 때문에 거기 정탐 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왔을지라도 정탐한 그 일을 기초로 해서 뭘 어떻게 한다는 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탐을 했는데 여리고성을 정탐을 했는데 그 정탐 내용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일이 안 나왔습니다. 왜 정탐을 보냈을까요? 그럼 야훼 하나님은 사실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탐을 보낸 겁니다. 라합은 뒤에 나오지만 라합은 어떤 이제 보이는 징조 어떤 징조를 보니까 이제 뒤에 곧 나오겠지만 어떤 징조를 보니까 여리고는 망하고 이스라엘은 흥할 것이 그 눈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 눈에 드러난 것 지금 여리고성이 튼튼하고 강할지라도 이제 곧 망하겠구나 한 그것을 그 징조를 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징조가 드러날 때 그 징조를 해석할 줄 알아야죠. 자기에게 어떤 징조가 드러날 때 그 징조를 해석할 줄 알아야죠. 나는 여리고의 이 튼튼한 성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왔다가 가는 것이 나에게 어떤 징조인가를 알 수 있어야 됐죠. 그러니까 또 정탐으로 여리고에 왔던 그 두 사람은 또 어떤 증거를 남겼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여리고를 멸망시킬 수 없다는 걸 알고 나간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여리고를 멸망시킬 수 없다. 그러나 믿음으로 야훼 하나님의 행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리고가 멸망되겠다 한 증인이 된 거죠. 이제 여리고가 멸망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내 눈으로 보는 거, 내 귀로 듣는 게 그게 다가 아니다.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정말 산더미 같이 큰 것이라도 내가 믿음 가운데서 뭘 행하게 되면 그 산더미 같은 것도 다 지나가게 된다. 그걸 지금 첫 번째 가나안 첫 번째 정보를 하는 그 여리고성에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왜 라합에게 믿음이 생겼느냐? 그 탐정들을 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를
걸어오면서 이 고난당하면서 지금 이 가나안까지 들어오는 걸 보니까 이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고 이들이야말로 이 가나안의 주인이구나 하는 그 징조를 보고 그 라합이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요 지금 7일 동안 해갖고 하루에 마지막 날에 7번 돌았어요. 7번 돌면서 고함을 외쳤는데요. 네, 그걸 갖다 요새 과학자들이 실험하는데 동시에 수많은 인원이 똑같은 시기에 감을 지르면 그 음파에 성이 무너지게 되어요. 그 과학자들이 요번에 둘 증명을 했대요. 자, 그럼 우리도 한번 그래 보죠. 우리는 뭘 하느냐? 우리의 육신의 성이 아주 지독한데, 응? 그러니까 이 육신의 성이 지독한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이 육신의 성을 향해서 무너져라! 응? 그럼 무너진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그거 알아냈다며요. 네. 아니 우리가요 저기 그 북한 주할 때요 68년도요 그때 이제 그 무너진 그 선거로 덮고 가서 300명이요 38수나 무너져 얼마나 크게 외쳤는데 뭐 무너지게 뭐로 포위만 당했어요. 그러니까 100명 포위당했어요. 그러니까 무너져라 하는 건 야훼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계시돼서 그 성은 무너지게 돼 있다. 내가 이제 외치라. 그 외치면 아니고 자기 뜻 들어가서 무너져라. 그럼 뭐냐? 여기저기 가서 이 큰 빌딩 앞에서 무너져라. 그러면 다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이건 뭘 징조하느냐? 우리의 육신의 성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무너져라. 그것도 7번 돌고 7번을 왜 돌겠습니까? 하나님은 7번 돌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니 뭐 7번 돌 건 뭐 있어? 그냥 한 번 외치라고 그러지. 그럼 더 나가면 외칠 건 뭐 있어? 하나님이 전지전능한데 그냥 무너뜨리지.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게 은혜가 아니죠. 우리는 한 것이 아무도 있고 한 것이 있다는 뭐냐? 우리에게서 무너져라는 외침이 나오는 건 뭐냐? 이 지금 우리의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이 일체가 될 때 무엇이 일어나는데 우리에게서는 아무런 믿음의 표현이 삶이 안 일어나고 하나님이 다 해버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벌레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짐승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에게서 아무 변화도 일어날 수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변화가 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아주 높은 여리고성처럼 되어 있는 그것이 그 감이죠. 그 감은 떠나가거나 네가 믿음으로 내가 빛을 줄 것인데 믿음으로 그 얘기를 크게 소리치면 내 빛이 네 안에 스며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얘기하는데 그럴까요? 구태할까 귀찮게 그러지요? 이게 다들 그러고 있다고요. 귀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게 나의 성장이거든요. 애를 낳았는데, 너는 맨날 이렇게 기어다니고, 울고 학교 다니고, 그럴 거 뭐 있냐? 쑥쑥 크지, 해가지고, 모가지를 쑥 빼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과정이 있죠. 삶의 여정이 있죠. 모가지를 한번 빼보세요. 사나 죽나. 부모마다 자녀를 목을 빼서 키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자기하게 정말 키워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와 같지요. 그래서 그 전에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입술을 움직이지도 말라. 그럴 때는 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 왜 또 그냥 지금 말하고 싶어서 죽겠는데 또 말도 못하게 하시니까 뭐 이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지 말랄 때는 안 하면 되는 것이고
할 때는 큰 소리로 하는데 그 큰 소리로 외칠 때에는 내 가슴 속에 정말 소리 지르고 싶은 깊이 간직되어 있던 그 소리를 내라. 응? 여러분 가운데 깊이 뭔가 있습니다. 아주 소리 질러가지고 그냥 스트레스 해소하고 싶어서 그냥 목구멍까지 나왔는데 계속 참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7째 끝날에 한번 해보시죠. 사탄아 물러나라! 라든가 하여간 내 안에서 아주 소리 지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딴소리를 하라 그러면 이게 내게서 큰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아이고 또 이것까지 가르치나? 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합니다. 큰 소리를 치라고 그랬더니 큰 소리는 어떻게 치지요? 또 이렇게 나와요. 큰 소리로 자기의 삶이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11장 31절에 지금 나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티 페티티 레오 에필렘세이 가루네 디에고메논 호 크로노스 페리리 에키드론 바라크 테카이 삼손 카이 이프다 다빗 테카이 세무엘 카이 톤 트로페톤. 자, 이렇게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구름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계속 이름이 나오잖아요. 기도원도 나오고 바락도 나오고 삼손도 나오고 입다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사무엘도 나오고 예언자들도 나오고. 이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다 설명하려면 어떻게 내게 시간이 부족하더라. 여기 시간 보니까 크로노스잖아요. 카이로스가 아니잖아요. 이거 다 말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여기 중에서 우리가 입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검토를 했죠. 다윗은 너무 잘 알죠. 삼손도 너무 잘 알죠. 기드온도 잘 알죠. 예언자들도 잘 알죠. 자, 이런 일들은 너희가 잘 아니까 내가 이제 생략하겠다 그런 얘기죠. 얼마나 이걸 또 설명을 해야 되겠는가. 그 대신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한번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기 33절 이하에서 보면 이 믿음으로 행하는 이 일에 알파와 오메가가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니까 더 우리가 정말 깊이 들어가야 할 오메가를 놓치고 있습니다.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이디아 피스테오스 카테고니산토 바시레이아스 에일가 사손토 디카이오수넨 에펜종콘 에판겔리온 에파산 스토마타 레온톤. 33절 하나를 읽으면 사람들이 해보고 싶은 일들이잖아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의를 이루고 약속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이거 아주 그냥 다 거창한 일들이잖아요. 믿음으로 이 일들을 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증인들의 구름에 속하고 있어요. 사자의 입을 막은 건 다니엘이죠. 나라들을 이긴 거는 누굽니까?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라들을 이겼죠. 의를 행하죠. 아브라함은 의를 행했죠. 약속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이런 거는
우리 육신의 생각 속에서도 와 나는 이런 걸 하고 싶다. 나도 그러잖아요. 나 그런 걸 하고 싶다고 해서 주는 것 아니죠. 그런 걸 할 수 있는 존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존재가 따로 있다고요. 그런 걸 모르고 사는 게가 더 납니까? 이런 걸 갖다 모르고 사는 게 더 편해지니까. 모르고 사는 것도 괜찮죠. 모르고 살게 되면, 이런 걸 모르고 살게 되면, 뒤에 나오는 일은 더더욱 모르려고 하죠. 이런 걸 모르고 산다. 이런 걸 모르고 살면, 여기 나오는 전체 일을 모르고 살면 좋겠다 싶은데, 꼭 알아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베산 듀나멘 프로스 에퓨건 스토마타 마카이라스 에네두나모데산 아포 아스테레이아스 에게네데산 이스크로이 엔 폴레모 파레몰라스 에클리난 알로트리온. 이것도 뭡니까? 무려 불의 세력으로 다가가는 것, 불의 세력을 끄기도 하고, 칼날,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오는 그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하지만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맹스럽게 나가기도 하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아직 여기까지 보면 이거 다 아주 믿음으로 강력하게 사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사람들이 간혹 생각을 합니다. 자,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엘라본 구나이케스 엑스 아나스타시오스 주스 네크로스 아우트 아로이데 엔투누 하니스산 우로스텍션 노이텐 아폴로트로신 히나 크레이토너스 아나스타시오스를 주고신. 이제 36절부터는 더욱더 믿음이 깊은 이들에게 오는 일들. 여자들이, 아내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했대요.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예언자들 때문에 아들이 죽었을 때 살림을 받은 여자들도 있죠. 근데 35절에서 우리는 새로운 걸 발견해야 됩니다. 엘라본 구나이케스, 여자들은 우리 육신으로 여자이냐 남자이냐 상관없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 할 전부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뭘 얻게 믿음으로 사는 여자들은 뭘 얻게 되냐면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 때 지극히 어려움을 당해서 아주 그냥 내가 죽을 지경에 처했구나 할 때도 있거니와 우리의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건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육신이 정말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이게 욕심과 선악지식이 또 발동이 되고 또 발동이 됩니다. 우리가 죽음에 처한다는 건 이
우리의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이게 완전히 빠져나가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근데 죽으면 부활을 받는데요. 이걸 믿지 못합니다. 이거 정말 믿지 못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려면 양육신의 그 욕심과 선악지식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6월절을 압니다. 6월절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그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피가 내 마음의 인방에 발라 있으면 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죽일 수가 없는데 죽임을 당하지 않는 나는 누구냐면 첫사람입니다. 왜 6월절을 통해서 첫사람을 애굽의 첫사람은 다 죽였는데 이스라엘의 첫사람은 안 죽이는가? 이스라엘의 첫사람이 죽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홍해를 건널 때 죽는 것입니다. 홍해 속에서 침지당할 때 죽는 것입니다. 광야를 걸어갈 때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번 침지된다 그랬죠? 홍해와 구름 속에서. 거기서 애굽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때 같이 죽으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죽어버렸는데 뭐 누가 어디서 거듭남이란 첫사람이 죽어야 할 사람이 살림을 받아서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욕심과 선악지식을 죽이는 때에 이제 거듭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여자들이 그 부활된 자를 받는다. 얼마나 이제 신령한 말씀인지. 또 어떤 이들은 앞에처럼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의를 행하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고 칼의 세력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고 전쟁의 용맹이 되고 이방 사람의 진을 파하는 것. 그것도 믿음으로 하는 일인데 그보다 오메가에 이런 사람들은 뭐냐?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구차의 목숨을 구하지 아니한다. 앞에 그 알파를 잊어먹고 있으면 오메가는 당연히 잊어먹겠죠. 알파도 알고 오메가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헤테로이데 엔파이그몬 카이마스티곤 페이라는 엘라본 에티데 데스몬 카이블라케스에. 또 36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나의 나됨을 향해서 이제 뭔가 증언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희롱을 당하기도 하고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시험도 받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한답니다. 이게 옥에 꼭 감옥에 갇히는 거겠습니까? 집안에 가둬놓는 것도 옥에 갇히는 겁니다. 하다못해 나는 이제 자유인이다. 하나님과 나는 단독자로서 하나님과 이제 마주하여 서고 싶다. 그러는데 애들 데리고 꼭 거기 가라. 그거 감옥에
악을 가지게 하는 일입니다. 다 그렇게 갇힙니다. 근데 그때 거기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싸웁니까? 싸우면 불의에 대해서 불의로 대응하기 때문에 결국 내게서 악만 드러날 뿐입니다.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원수를 갚지 마라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있냐면, 원수를 갚기 시작하면 내가 가장 악한 존재로 등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주 밉더라도 밉더라도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우리말에 그런 거지. 아니 미워 죽겠어. 미우면 내가 죽죠. 누구를 미워하면 반드시 내가 죽습니다.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자, 37절은 또 어떻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Elidas the sun, the sun, Eperas the sun, 엔포노 마카이레스 아페타. 아니 더 읽어야 돼. 돌로, 스테반 집사는 돌에 맞아서 죽었죠.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 아버지 저들이 천벌을 내리시죠. 만약에 그랬다면 그 스테반이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니지. 죽으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믿음의 증인, 구름이죠. 톱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정말 이거. 나를 톱으로 죽인다고 그러는데, 이 톱으로 켬을 당할 때, 그거 피하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근데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책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은 일에 책망. 너 그거 톱으로 널 켰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두려우냐? 그 두려움을 책망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두려움을 책망하는 거죠? 이사야가 톱으로 스스로 죽었죠. 이사야. 맞아. 우리나라 옛날 범죄인들 죽이는 거 보면 아주 험악했지요? 또 어떠냐면 능지처참.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렇게 악하다는 겁니다. 동물 중에서 가장 악한 게 사람이거든요. 좋을 때 좋은 것 같다가도 한 번 변했다 그러면 세상에 그렇게 악한 동물이었거든요. 동물의 속성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동물의 속성이 한 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페리엘톤 앤 멜로타이스 앤 아이게오이스 데르마신 휴스테루메노이 데리보메노이 카쿠코메노이. 예. 양의 옷을 입고, 또는 염소의 옷을, 양의 가죽이나 염소의 가죽을 입고, 이거 우리가 면으로 짠 이런 좀 부드러운 옷, 우리가 땀도 배어날 수 있고 이런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입을 옷이 없어서 양의 가죽이나 염소의 가죽을 입고 방황하며 요리하며,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방황하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뭐 핍박을 당하고 쫓겨다니니까 궁핍할 수밖에 없죠.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죠. 학대를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여기까지 당한 사람은 없는 줄 압니다. 이렇게 당하고 아십니까?
뭐 좀 요즘에 아무기나 한 가지만 당해도 죽 뿌리죠. 쭉 뿌리지. 예. 그래도 예? 가족을 위해서 고생한 분들은 있잖아요. 어? 가족들을 위해서 이런 고생 저런 고생한 사람들은 있잖아요. 오빠. 오빠만 그랬을 것 같습니까? 삶에서 이런 것들은 많이 일어나죠. 영으로. 그게 만약에 그게 가족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거 하여간 뭐 때문에 다 고생은 그나마 우리 지금 오늘날까지도 고생할 수 있는 것은 가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을 이룬다는 것은 어떻다는 겁니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을 조금 어떻다는 겁니까? 조금 맛을 볼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생각의 전환, 나의 머릿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이 억울하다, 이런 일이 있나 하는 이거를 다 떨쳐버리는 그 생각의 전환, 네. 그게 일어날 때 어머니 모시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어머니 좀 건대게 하고 싶었는데 뭐 교를 꽉 막혀가지고 그냥 말씀만 하면 그게 안 돼서 세상 얘기만 하게 되는 그런 관계성. 그런 장벽과 같은 그 관계성을 어떻게 무너뜨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돌아가는 게 아무 말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엿새인데 그게 6년이 될지 그게 60년이 될지 알 수 없죠. 조용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하지만 나팔을 분대. 나팔을. 그다음 마지막에 7번 들고 멀어져라 그러면 너도 기다렸지 나도 기다렸다. 뭐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피아네하고도 비슷하죠. 무너뜨리세요. 무너뜨리는데 지금 무너지지 않죠. 왜? 지금 아주 견고한 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 없이 17성을 돌아야 되죠. 자, 공부할 때가 있으면 공부하고 또 들을 때가 있으면 듣고 자, 이렇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래요? 38절 시작. 호누크 엔 악시오스 호코스모스. 번역되기는 뭐라 하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주어는 호코스모스거든요. 그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가치가 없다. 그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가치 없는 세상을 떠나라 그러니까 가치 없는 세상을 단번에 떠나는 거죠.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하는 것은 세상을 그만치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죠. 성경은 그 정반대로 얘기했죠. 이런 사람들은 그 세상은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 아주 놀라운 반전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은 해야죠. 일 안 하면 누가 뭐 공짜로 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세상에 일어나졌다. 그 세상에 일어나는 그 육신 속에 조그만 존재가 계속 자라 올라오잖아요. 그게 언젠가 뒤집히는 날이 있잖아요.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작은 자가 되는 그 날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이런 사람들 같이 이렇게 합당치 않대요. 그 다음에 그까지만 읽었으니까 그 다음 에레미야이스 라라오메노이 카이 오레신 카이 스벨라이오이스 카이 타이스 오하이스 테스게스. 이런 사람들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광야, 산중, 암혈, 토굴 이런 거는 이 세상이 아니죠. 이 세상이 그들을 합당하게 여기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합당하지 아니하게 여기는 것, 광야나 산중이나 암혈이나 토굴에서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 집을 버리고 광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산중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암혈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토굴에 유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세상이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이제 세상에 대해서 광야인 것이요, 산중인 것이요, 암혈인 것이 토굴인 것이죠. 율법시대, 전 시대는 사람들이 율법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전부 그렇게 율법 말고 이 세상 법에도 맞지 않으면 참여를 시키고 능지처참하나 다 그렇게 지냈잖아요. 근데 세월이 바뀌어서 이제 그렇게 못합니다. 뭐 종교의 자유다 뭐다 이런 것이 이제 퍼져가지고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가 아무리 종교의 자유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은 그런 종교의 자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왜? 역시 세상은 이런 존재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자주 식당에 가서 해야지. 이 사람들은 맨날 아주 구름 잡는 얘기를 한다. 바로 구름되는 얘기거든. 진짜 많네.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부토스 판테스 마르주에 덴스텐테스 미아테스 피스테오스 우쿠에 오미산토 덴 에반게리안. 이게 또 뭡니까?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존재라고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대. 이런 멍청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 세상 가치로 보면 이만한 멍청이들도 없는 거죠.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받으리라고 해서 이런 모든 고난을 겪었는데 그 약속을 받지를 못했대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되었으나 지금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예언자들 모든 믿음을 가졌던 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겁니까? 약속을 믿었는데 그 약속을 받지 못했대요. 아직. 왜? 그게 뭐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대로 회해몬 그레이톤 티프롤레프사메논 히나메 콜세몬 텔레오도스. 그 약속은 온전케 된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인데 지금 40절을 보니까 에클레시아를 위해서 이 하나님이 온전하게 예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그 에클레시아가 되는 존재가 아니면
저희도 온전케 되어 이루지 못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있는 겁니다. 알파에 대해 정말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을지라도 아직 약속을 받지 못했대. 그 이유는 오메가에 대해 온전한 에클레시아를 이루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둘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가 천년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시고 천년이 하루같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성경에서 알아야 되는 거죠. 나는 우리 원장님이 얘기하신 일을 늘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암이 걸렸는데 암을 낫게 해주시 않으니 그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라. 여기 지금 몇천 년을 기다리는 이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는 건가요? 내게 고난이 오는 것은 정말 나를 사람 되게 하는 거거든요. 고난이 없이 이 세상에서 출세해서 돈 벌고 해서 화롭게 살고 하는 사람들 구멍이 구멍이 비어있을까? 그들은 늘 구멍에 비어있기 때문에 늘 약, 뭐지? 무슨 약? 엑스타시, 약을 먹고 어떤 그 환상에 빠지거나 아니면 그냥 술을 마셔도 폭탄주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뭐 맥주에다 땡겨 소주를 짜도 그냥 또 이렇게 마셔야 그 텅 구멍에 뭐가 들어갑니까? 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루 그렇게 지나갑니다. 하루 지나가면 그것도 다 빠져나가니까 그 다음날 또 술을 내가 은혜원 생활을 한 3년 했는데 우리 사람들 제가 지금도 뭐 똑같을 겁니다. 하루 지나가면 술을 1차, 2차, 3차 감다 그러면 속이 퉁 비어가지고 아니 이거 얼마입니다. 이거 하루 종일 돈 계산만 하는데 내 안에 들어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은혜원 생활을 해서 봤는데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런데 사람 얼굴만 보면 다 돈으로 보여요. 얼마나 예금을 해줄까? 다 통계가 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꽉 차있기 때문에 아직 약속은 도래하지 않았지만 아주 꽉 차있는 존재들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게 계시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이때 이들은 오실 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성경에 계시를 했기 때문에 그 오실 메시아를 믿으면서 그렇게 오실 메시아나 동일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알파의 믿음이나 오메가의 믿음은 똑같은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11장을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행자가 반드시, 순례자가 반드시, 순례자와 반드시 하나 되어 있어야 할 그는 무엇이죠? 믿음이 없이는 순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뭐 미쳤다고 그 스톱에 켜짐을 다 하면서까지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는데 약속을 아직 받지 못했다니, 이런 세상 가치를 보면 그렇게 무지랭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지랭이가 될 것이냐, 세상에 대해서 무지랭이가 될 것이냐, 하나님께 대해서 아들이 될 것이냐, 그 선택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1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가로는
카이케메이스 투소톤 에콘테스 페리케이메논 네포스 마르주론 오그콘 아포데메로이 판타카이텐 유베리산 스타톤 하마르티안 디포모네스 트레코멘 톤 프로케이메논 아도나 12장 1절 참 좋지요. 그러므로 앞에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막 이렇게 거론하다 보니까 너무 많다. 참 그레이트하다. 아주 거대한 두서던 거대한 구름 네포스 우리를 둘러싼 증인들의 구름이 있다. 이게 얼마나 번역의 엉터리입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게 말이 됩니까? 구름이 곧 증인입니다. 이 거대한 구름의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 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바울의 이 말씀이 제가 이해되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바울은 그걸 갖다가 구름과 홍해에서 침지되었다. 아, 근데 구름에 침지되었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랬더니 물에 침지된 것이 알파이면 이제 증인으로 올라가는 것이 두 번째 침지라구나. 증인 예수 그리스도 야훼 하나님의 증인이 그 증인들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떡 앉아 계시거든. 그 구름에 우리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위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구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이 우리의 마음 하늘에 떠 있는데 거기 인자 같으신 이가 앉아 계시거든요. 이게 이 노아의 기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죠. 그러니 그 증인들이 구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름 위에 앉아가지고 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니 우리 땅에 앉아서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이 존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엉컨 무거운 거래요. 무거운 거. 자, 무거운 것 우리 조자매한테 보여요. 무거운 것이 뭐죠? 조자매님 일반론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우리 조자매님에게 무거운 것은 뭡니까? 각 사람이 자기가 가진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무거운 것. 자, 그럼 김광혜자는 무거운 것. 남편하고 하나만. 응? 남편하고 한 길을 갈 수 없는 게. 그건 무거운 것도 아니야. 아니요. 무거운 것들 그냥 무엇이 무거운 것입니까? 뭐 인생의 자랑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 자기 욕심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무거운 것이 될 수 있죠. 자기 나름대로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속에서 그런 것들이 더 무거운 것이죠.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것들이 무거운 땅에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이거. 땅에서 뭔가 이룰 수가 있었는데 내가 정말 나 나름대로 살았으면 땅에서 뭔가 이룰 수가 있었는데 그게 방해를 받아가지고 못 이룬 거. 그것도 뭡니까? 그것도 무거운 것이죠. 그러면 땅에서 이룬 것, 그건 뭡니까? 그건 더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어서 제일 본 것은 나의 의입니다. 아멘. 내가 의라고 사람들 막 죽이지. 종파는 왜 생깁니까? 그 종주의 의 때문입니다. 그 종주의 의를 따라서 온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리를 벗어나지 못하죠. 자, 자기들은 그것 때문에 구원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주 그냥 짓누르고 있지요. 개개인적으로는 내가 어떤 존재인데, 근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이런 존재인데 하는 생각이 없으면, 그런 자부심이 없으면 이 세상을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죽어나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서는 사랑이 들어오고 거룩이 들어오고 초월이 들어오고 이래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육신의 삶 속에서는 내가 조그마한 자랑거리라도 나의 어떤 그것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냥 그것 떠나가는 순간 무엇이 걸립니까? 우울증이 걸려버립니다. 저는 이 성경 여러분에게 우울증 걸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다 내버리라는 겁니다. 그거 다 내버리면 새 것이 채워진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거거든요. 이 전환이 그렇게 안 돼요. 이 전환이 정말 안 돼요. 고난이 와야 돼요. 이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전환이 네가 그 전환이 원하는데도 안 될 거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애통해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한테 부르시더라. 애통하라. 애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내 마음이 겸손해질 것이다. 내 마음이 겸손해지게 되면 그때 불러서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게 될 것이다.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게 되면 의가 이렇게 찾으러오게 되면 그때 비로소 네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을 것이다. 의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건 긍휼이 아니라 쇼입니다. 쇼. 쇼라는 건 뭐야?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이렇게 하면 한 표라도 얻고, 이렇게 하면 내 사업이 잘 되고, 전부 쇼거든, 거래거든요. 그건 긍휼이 아니죠. 긍휼을 베풀고 나면 비로소 내 마음이 청결해짐을 느낄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보일 것이다. 하나님이 보이면 이제 화평하는 존재로서 등장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렇게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메타노이아, 회개의 길입니다. 그게 술 먹던 사람이 술 안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술 먹던 사람이 술 안 마시고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안 피우더니 자유 얻었다고 다시 술 마시기 시작하고 다시 담배 피우더라고요. 참 기맥힌 일들이거든요. 왜 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무거운 거, 그래서 무거운 거를 내려놓으래요. 아니 이게 참 어떻게 내려놓어?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래. 무거운 것을 어떻게 벗어버립니까? 믿음. 그래서 지금 이브리서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는데 안진뱅이가 뭘 좀 얻을까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으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아주 그냥 샤우트. 여러분 속에서 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벗어버리라. 근데 희한하게도 수고하고 무거운 전자들은 다 내게 오라 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렇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벗어 던지고 뭐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손만 잡으면 되는데 그 손 잡는 일이 믿음입니다. 저분이 해줄 수 있구나.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는 손을 내밀거든. 나는 못 내밀어요. 이러고 모두가 그러고 있습니다. 너무 지식이 높아져가지고 너무 성경 지식이 이게 사실 성경 지식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좀 손을 내밀고 계시잖아요. 너 그거 무겁지 않냐? 나 평생 그거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얼마 세상 떠날 때도 얼마 남지도 않는데 그걸 아직도 지고 다니느냐? 내 손 잡으라 그러는데 나는 못 잡아요. 손에 하도 지은기 놔야지.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욕심도 많이 있고. 나 이게 참 손이 와 있어요. 손이 와 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와 있다. 그래서 내 손을 잡으려. 근데 내 믿음은 그리스도의 손을 저 손을 잡아도 뭐 괜찮을까? 이러고 덥석 잡으면. 그 다음에 그 두 가지 무거운 거 내 자랑, 내 고생. 사람 태어나서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내 고생 내 자랑 뭐 고생했던 거든지 뭘 이루었든 고생하는 것도 짐이 덜 되고 뭘 이룬 건 아주 태산 같은 짐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오지 못한다고요. 그게 짐이죠.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 나를 자꾸 둘러싸요. 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 지식 그게 따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건 부지불식간에 나를 둘러싸거든요. 그건 다 경험하죠. 그건 어느 순간 그래서 우리 여 모임처럼 이해관계 없이 모임 이 자리에서는 욕심과 선악지식 때문에 둘러싸일 경우가 적죠. 간혹 생기거든요. 또 근데 거래 관계에 딱 들어가면 이건 거기에 탁 매게 되거든요. 그때도 손을 내놓으신 분이 계신데 그 손을 또 잡으라. 그래서 처음에 오래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걸 어떻게 벗어버리라고 그러지? 예수께서 벗어주셔야지. 이렇게 이해를 하던 때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지금 그거 무거운 거 내가 지금 벗게 하라고 지금 내 앞에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데 내 손을 잡으라고 하고 있는데 그 손 잡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이구나. 그게 믿음이구나. 잡아야 되는구나. 내 행위가 아니라 이제 내 안에 들어온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삶이 들어가는 거구나. 사람들은 또 이걸 잘못 읽어서 이거 행위 아닙니까? 또 이렇게 쌩 난리들을 친다고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니 나를 믿었으면 나를 잡으라. 그렇게 된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렇게 됐으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건너갈 때 그 광야를 만약에 음식 먹거리를 지고 다니게 되었다면 먹거리는 아주 좋은 거죠. 나의 자랑. 먹거리를 잔뜩 한 사람씩 지고 광야를 걷다가 광야에 불가능하죠. 좋은 것이라도 짐이 되면 아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잖아요. 너 이 만나가 좋은 거지만 한 끼에 너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그러잖아요. 그 짐이 된다. 그래서 2개 거뒀더니 2대기가 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몸이 가볍게 되죠. 나를 이렇게 얽맨 것이 없고 내가 무겁게 진 것이 없으니까 아주
가벼운 상태로서 경주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경주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 앞에 경주할 그 경주를 가볍게 뛸 수 있지 않겠느냐.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포론테스 에이스톤테스 크리스테오스 아르케곤 카이텔레오텐 예순 호스 안티테스 포케이메네스 아우토 카라 휴메네 메넨 스타우론 아이스티네스 카타프레사스 엔덱시아 투프로투데오 에카테세. 자, 2절 또한 1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의 아르케가 뭐지? 아르케? 근원이잖아요. 아르케코스, 믿음의 여기 주님이라 하는데 믿음의 근원자죠. 믿음. 우리의 믿음의 근원자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 믿음도 없죠. 물론 사람의 믿음은 있죠. 그건 땅의 믿음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믿음의 근원자. 그래서 아르케코스, 아르케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르케곤. 믿음의 근원자.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텔레오테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텔레오테스. 근원과 근국자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죠. 아까 우리 그런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 아르케코스, 근원자로부터 오는 믿음이 시작되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자로부터 온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 온전케 되잖아요. 그 온전케 하시는 분도 텔레오테스, 예수라는 얘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한꺼번에 그냥 하늘에서 쏟아지듯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의 분량 많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그 많지 자꾸 이렇게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믿음의 근원자이시오 믿음의 근국자가 되어 계시는 거죠. 그분을 바라보세요. 여기 보니까 호라오잖아요. 영과 진리의 눈으로 그를 바라봐야죠. 그냥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바라봐왔자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예수는 곧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세상 임금만 보이는 거죠. 아포라 이렇게 그가 비록 멀리 계신다고 생각이 되어도 지금 우리의 실존이 그러하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하나 된 아주 그 정말 온전한 존재가 되어 있지 못한 것을 우리 스스로 느끼고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멀리 있을지라도 호라워한다. 정말 영의 눈으로 바라보자. 그가 어떻게 하셨느냐? 그는 그 앞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 앞에 어떤 즐거움이 있느냐? 그 앞에는 정말 진작 보이는 앞에는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죠. 바로 앞에는 지금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 너머를 좀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를 참았대요. 뭐 때문에?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기 때문에 지금 그걸 참으셨대요. 그 참으셨는데 또 어떻게 하냐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그 부끄러움에 처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이하게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데 좀 도움이 돼요. 정말 부끄러움을 참지 못하는 사람도 누구 때문에는 부끄러움을 참냐면 자식 때문에 부끄러움을 참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형제들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자식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것 같지? 다른 것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부끄러움을 참는 건 거의 없어요. 뭘 하고 싶어도, 괜히 박태가 되고요. 그런데, 자기가 뭘 해야 되는데 내가 나서지 아니하면 도무지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을 때에는 어차피 부끄러움을 참고 나서게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다. 그 부끄러움을 아주 하찮게 여기셨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우리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앉으신 그 보좌, 그 하나님의 그 보좌의 오른편에 앉으셨대요. 왼편은 어딘가요? 육신의 자리. 십자가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옮기셨는데 그 십자가, 그 부끄러움, 그게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왼편입니다. 그걸 넘어서 오른편, 영광의 자리로 가셨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육신의 자리가 왼편이요, 영의 자리가 오른편이죠. 거짓의 자리가 왼편이라면 진리의 자리가 오른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옮겨오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오셨다가 다시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옮기셨거든요.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육신으로 원래 왼편에 계실 분이 아닌데 왼편에 오셨다가 오른편으로 옮기신 것은 왼편에 있는 우리 모두를 오른편으로 옮기시기 위한 것이죠. 이건 왼편이 좋다, 나쁘다, 이런 뜻으로 성경에 왼편, 오른편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땅에 속한 이거, 땅에 속한 이거 전부 왼편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거, 그게 전부 오른편입니다. 우리는 왼편에 너무 짓눌려서 무거운 것으로 나를 짓누르고 있어서 그걸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걸 벗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으면 되는 거죠. 지금 뒤에 보면 이제 우리가 시온에 도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온에 이르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송을 시온을 부른 이유가 바로 왜냐하면 그 시온, 그 시온, 의의 산, 그 시온, 그 높고 광대한 그 시온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찬송 부르면서 끝이겠습니다. 저 높은 시온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내 뜻과 전
내 주여 내 손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예, 다 함께 시온을 향해서 걸어가십시다. 아멘.